요즘에 가뭄 때문에 모두들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아직도 질병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아서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실 질병의 권세가 그렇게 금방 약화된 것이 아닌데, 물론 안정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무감각해진 거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놀랍니다. 전쟁 나는 데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죠. 사실 질병의 권세가 꺾인 게 아닌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잊혀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는 것도 은혜이긴 한데, 그런데 무감각해져야 할 것에 무감각해져야죠. 요즘에 가뭄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또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4대강 공사해서 강에는 물이 넘치는데 정작 그 물을 써야 될 논밭은 혜택을 못 보고 메말라가고 있다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물을 모으는 건 잘 모았는데 꺼내 쓰는 방법을 마련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곁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물을 갖다 쓰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부족함이 없죠.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가물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을 꺼내다 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건 총으로 말하면 방아쇠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총이면 뭐합니까? 방아쇠가 없는 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아무리 무한하고 강력한 전기가 발전소에서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켜질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삶의 전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원조라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넓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강론을 잘 새겨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영웅, 그 영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는 복 그 자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삼관왕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믿음의 원조, 조상, 복의 근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완벽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단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나이 먹어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더 멋지고 반듯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예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되게 사람 관계가 바르고 잘 챙기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그런 타입도 아니에요. 되게 무관심하셔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그리고 마음도 약해요. 귀도 얇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간 중에 딱 하나 이 사람이 그 소리 들었고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175세, 175년을 살았는데 99살 때 100살에 아들 낳지 않습니까? 아들 낳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는 세상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움직였던 시기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 그러니까 지금이 2015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뒤로 한 40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고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고요. 그것을 역사학자들은 일반 세상의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라크라고 알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라크가 일명 문명의 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라크 지역에서 문명들이 발생했다 해서 문명의 요람이라고 그러고 정말 수많은 고고학적인 발견들과 그래서 이라크하고 미국의 전쟁이 있을 때 이라크에 있는 박물관이 약탈을 당했고 온 세계가 정말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죠. 인류의 그러니까 유산이고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땅이. 에덴 동산도 그 근처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근처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라크 지역에서 살다가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죠.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말하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동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해서 그리고 나서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 썩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리셋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가족이 남았고요.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번성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제사도 몰랐어요. 정규적인 제사가 드려진 거는 그 뒤로 한참 지나서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각자 이게 종교적인 본성들은 있기 때문에 자연과 만물을 보면 압도감을 느끼고 이러니까 뭔가를 섬기지만 여호와의 이름도 모르고 살았고 특히 문명의 요람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살면 온갖 잡신을 다 섬기잖아요. 특히 그 동네 그 당시에는 달의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달의 신을 섬기는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75세의 노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래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스펙으로 하나님의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연일 거듭되는 실수 퍼레이드에도 하나님께서는 얘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 비결이 뭔지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죄악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막 그렇게 세탁기라고 할까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러운 꾸정물과 함께 세탁기 막 돌리면 막 빨래들이 엉켜서 돌지요. 그 더러운 구덩이에 손을 쑥 집어넣으셔서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뭉쳐 돌아가는 우상 숭배하던 그 세탁기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넣으셔서 하나를 끄집어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냐고요? 모른다고요.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받을 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성품을 봐도 하나님의 어떤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이런 과한 대접을 받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실 귀한 진리 하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 때에 매료돼서 여러분을 이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건 그냥 하나님이 예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쁜 일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백성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다른 사람을 은혜로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현재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버림받았거나 지옥 갈 거라고 예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은혜 입은 사람은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내 눈에 차지 않고 못나 보여도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은혜 받은 백성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거나 실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고 사랑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데요. 12장 1절 보면 갑자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이사 가야 되겠다. 몇 살이에요? 75세에. 뭐 할 때요? 은퇴할 때. 사람은 뭔가 이렇게 뛰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엔가 이렇게 건너뛰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내려 뛰거나 뭐 이렇게 차에서 내리거나 이럴 때 항상 보는 게 있죠. 내가 발 디딜 곳을 보잖아요. 차에서 문 열고 내릴 때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낭떠러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면 착지 지점을 확인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뛰어! 말씀하셨어요. 착지 지점을 안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 가르쳐 주셨다고요. 몇 살 먹었는데요? 75세인데요. 젊은 친구 호를 단신으로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세요.
어딘지는 말해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근데 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근데 말만 듣고 뛰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죠. 믿어야죠. 자, 여러분의 등에 맨 것은 낙하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밑에는 지금 높은 상공에 있으니까 뛰어내리면 반드시 죽겠죠. 하지만 여러분 낙하산 잘 맸으면 여러분 낙하산에 있는 줄을 잡아당기면 낙하산이 펼쳐지고 여러분은 죽지 않고 내려갈 겁니다. 뛰어! 쉽게 못 뛰죠. 사실 이게 펴질지 안 펴질지 펴지겠지만 만약에 안 펴지면 그 뒤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못 뛰죠. 쉽게 못 뜁니다. 낙하산 믿지 않으면 못 뛰어내리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가산을 다 정리해서 가족들 데리고 가라고 하시면 쉽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중에 언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되죠.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약속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그래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이렇게 있어요. 주무시려고 준비하지 마세요. 좀 어려운 얘기 나오면 바로 자세 잡으시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지금 이 진열장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모든 복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요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도장 찍는 거. 돈을 얼마 주면 이 집을 줄게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이걸 하면 요걸 줄게.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께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만 광고를 막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하나님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막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쓱 그냥 복을 받을 줄 알라고. 그러면 성도들은 왜 복을 안 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건 조건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2장 봤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약속하셨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고 없음에 따라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너 이사 가. 이사 가면 복을 줄게. 이러면 행위 언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사 가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너는 그냥 복이야. 그리고 네가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이 이사를 안 갔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상의 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은혜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있지만은요.
예정론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물 세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운 삶을 살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행위 언약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건부로 주신 축복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열장에 나열되어 있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지갑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에 가져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좋지, 이거 좋지 하면 뭐 하겠냐고요. 네 지갑 비어있다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제대로 받죠. 자, 언약이 그런 건데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죠.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될 곳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러니 천하의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집안이 시끄럽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요거는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하신 것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거, 그거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믿음하고 순종이 다른 말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던지면 10원짜리가 나오기도 하고 탑도, 요즘엔 탑 없나요?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탑 그림이 나왔다고 10원짜리가 없는 건 아니죠. 밑에 있어서 그렇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죠.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항상 순종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귀하고 어렵게 여기죠. 여러분에게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도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사 갑니다. 중간에 잠깐 주춤하기도 했지만 9절이 뭐라고 끝나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접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여러분은 이름만 크리스찬인가요? 실제로 크리스찬인가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요? 교인인가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콜라가 탁 포스터로 그려져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원한 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거 콜라구나 라고 압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목을 축일 수는 없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무슨 덕 좀 보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뵙기는 많이 뵀는데 실제 뭐 이렇게 주고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명사의 예배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경배와 찬양교회 교인인가요? 아니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할 텐데 너는 복이야. 복 그 자체야. 그렇게 살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 느끼면서 짜릿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경배와 찬양교회 등록교인인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려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이 더 넘게 지나서 오늘 이 경배와 찬양교회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일들 있었고 그걸 살펴보면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 편한 거 찾고 자기 자존심 찾고 만약에 그거 찾았으면 선교 사역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친숙한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면 오늘 경배와 찬양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인내하고 아껴 쓰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졌고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자랑스러운 경배와 찬양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내 몸의 변화가 싫고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싫어서 나만 먹고 살 테야 그랬으면 여러분의 자식은 없는 거죠. 부모의 희생과 정말 힘든 그러한 고통과 자식의 성장은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듯이 축복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죠. 요즘에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엄마들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잡해요. 교육 시스템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이들 대학교 진학시킬 때 학교 고르는 거 머리 나쁜 사람은 아예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표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니 저도 공부 좀 이렇게 좀 했다고 하고 박사 학위도 있는데 박사가 봐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놨는지. 애들 학교 진학 뭐 이런 것들 학사 행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위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정서 뭐 이런 거 왜 그렇게 복잡해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사실 복잡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첫날이라고 해도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첫날이라고 해도 교회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10분만 설명하면 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구나라는 건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회생활 하루 이틀 하셨냐고요.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편 딱 보면 이 위치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바로 답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끝도 없이 복잡하게 반응합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좀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면 사실 우리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거 하기 싫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한테 집안에 좀 어려운 일 맡기면 남편이 확 달려들지 않아요. 자꾸 서서 이거는 지금 시간상 오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뭐 아래층에서 시끄럽다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이거는 사람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일에는 어려울 것 같고 주말에 사람 없을 때 낮 시간에 내가 와서 쓰레기가 썩어서 지금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신중해요. 그리고 애한테 너 시간 돼? 뭐 자꾸 물어보고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회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맞는 거지, 이거 맞는 거지 자꾸 물어봐.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 그럼 너 미쳤냐? 그러면 또 갈등해. 그리고 기회를 놓치죠. 사랑도 축복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그 기회를 지나가요. 왜 지나가요? 지나가면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오면 잘해야지. 게으른 집주인처럼 마루에서 낮잠 자고 있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오면 일어나서 쫓을 생각은 안 하고 실눈을 뜨면서 너 하여튼 마당에 발만 디뎌봐. 너 가만 안 두겠어. 마당으로 내려와서 살금살금 마루로 오는데 귀찮으니까 실눈 뜨고 너 하여튼 마루에만 올라와 봐. 내가 꼭 너 잡을 거야. 마루에 올라왔어요. 또 귀찮으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너 하여튼 방에만 들어가 봐.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나와요. 너 다음에 오기만 해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게 힘드니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점점 깎아.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오면 제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곤고하게 사는 거예요. 괴롭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났고 아브라함은 부족했어요. 실제로 오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머물렀고 망설였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그는 미루었지만 했어요. 우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누군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이 잊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던지는 초면에 오늘 지금 아브라함 우리가 처음 만난 거예요. 이제 그의 일대기를 따라가는데 처음 만나서 우리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순종 그리고 믿음 이거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림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고 싶다고요. 너는 복이라고. 너를 해코지 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너에게 잘 대접해 주는 자는 나도 그를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그 복을 누리라고. 그것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순종이 어려워요. 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순종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못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렵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못할 것도 아니에요. 다른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모든 세부 사항을 다 파악해서 확신이 들 때까지 미루지 말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절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땡.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할렐루야. 근데 갔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완전하게 순종이 안 됐지만 점점 남방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안 되어도요. 사실 효도도 흉내만 내도 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병든 노모를 업고 다녀가지고 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욕심꾸레기가 자기도 그거 받고 싶으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은 자기 엄마를 끌어업고 원님 행차하는데 나가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상을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민원이 빗발치는 거 댓글 달린 거지. 얘는 진짜 효자가 아니고 상 받으려고 사기친 거라고. 그때 임금님이 그런 얘기 했죠. 흉내라도 낸 것도 가상하다. 효도는 그만큼 좋은 거고요.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죠.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면 여기 우리 모두 다 탈락이죠. 하지만 움직이는 거죠. 첫 걸음 떼면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순종을 시작하면 마무리까지는 성령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순종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물러나니까 문제죠. 아브라함이 아마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복 받으세요. 자격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격 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복 받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됩니다. 아니, 자격이 다 되시는데 왜들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복 받으세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야죠. 방아쇠를 당겨서 폭발이 일어나게 만들어야겠죠.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야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4,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경배와 찬양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었느냐? 믿음을 살려라, 활성화시켜라.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이번 한 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가로 열어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은 것까지는 잘 하셨으니까 순종하심으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